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6개월 정도를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팔레스타인의 그 남부 지역, 유대 지역하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서 한 6개월 정도를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때 하셨던 말씀이면서 사역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또 유대인들의 이런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갈 것이다, 완성해 갈 것이다.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에도 꿋꿋하게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요, 구원을 받으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보게 되면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여러 마을과 동네를 거치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유대 지역이라든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4절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려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라는 말씀이죠. 이 기회라는 것은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져 있는 구원의 문입니다. 이 기회의 문이 있을 때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런 말씀은 뭐냐면 인간적인 여러 노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들, 또 선행을 하는 것들, 요즘으로 따지면은 이런 다원주의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여러 노력들, 여러 방식들, 진리를 추구하는 여러 방식들, 이런 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라는 것이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누구든 들어갈 수 있는 문은 아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문은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좁은 문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예수 이름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고백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문, 그 한 가지, 한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가지 문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좁은 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오셨고 지금 또 말씀하고 계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이 기회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죠. 이미 기회가 지나가 버린 후에 집주인이 이미 이제 일단 문을 닫아버리면 문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애원을 한다고 해서 또 열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으로 우리 열처녀 비유가 생각이 납니다. 정말 어리석은 5처녀가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을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죠. 천국문이 닫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회라는 것은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더 유심히 볼 말씀은요. 25절에 보게 되면 주인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모른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제 주님과의 이런 친분 관계를 내세우면서 2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또 우리 동네 거리에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은 우리가 교회 예배에 출석을 했다고 해서 또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교인이라고 해서 또 어느 목사님께 며칠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과 함께 마셨고 또 우리 동네에 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가 들었습니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경오누리교회에서 목회를 몇 년을 하고 목회 경력이 몇 년이라고 해서 또 선교 경력이 몇 년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죠.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일은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은혜 가운데 쓰임받고 그 감격에 그 은혜에 동참해서 주님의 사역에 함께 누리는 그런 어떤 축복은 될 수 있지만 이런 일들이 구원받는 조건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함께 먹고 마셨고 우리 동네에서 가르치실 때 제가 들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그 목회사관학교를 하면서도 주제가 뭐였냐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복음을 알았는가? 저도 이제 동경오누리교회에서 첫 설교를 할 때도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 같아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고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만남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가 아니라 지금도 매일매일 그 주님과 함께 늘 대화하고 있는가? 주님과의 동행을 늘 누리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교회 출석도 감사하고 또 목회자로서 쓰임받는 것도 감사한데 이것은 절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내가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토요일날 이 시간에도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의 그 사랑의 고백을 늘 듣고 또 주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그 1대1의 관계를 늘 갖고 있는가?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의 형통을 누리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님과의 동행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주님께서 천국문 앞에서 아시는 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이것을 놓쳐버리면은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 오랫동안 주님께 쓰임받는다고 해도 이런 친분만을 내세운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도무지 모른다. 이런 굉장히 뼈를 때리는 말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과의 교제 없이 친밀한 교제 없이 살다가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갔을 때 주님 제가 어느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님 저 아시죠? 라고 한들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건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 그래서 복음의 껍데기 이론만은 알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알맹이
본질, 능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 안에 사는 진정한 인격적인 만남, 이런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시작된 구원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시작된 구원, 생명의 능력, 영원한 생명,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 이게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천국 나라를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이러한 복음의 능력과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던 유대인들, 또 맹목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이 주님과 식사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서 신분을 이렇게 내세우지만 주님은 진실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런 친분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결국 주님을 어떻게 합니까? 수개월 후에 바로 이 사람들이 주님을 골고다 십자가 언덕에서 주님을 못 박죠. 이렇게 친분을 내세우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몇 개월 후에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그들의 위선과 거짓이 낱낱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29절, 30절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앉을 것이다. 보라, 나중에 시작했으나 먼저 될 사람이 있고 먼저 시작했으나 나중 될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유대인이면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먼저 된 자죠. 먼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오히려 그런 자신들의 신앙적인 전통이나 율법을 자랑하던 사람들은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슬피 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동서남북 사방에서 여러 나라 이방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는 그런 선민의식, 이런 굉장히 폐쇄적이고 이기적인 생각들을 깨트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들만의 구원관에 갇혀 있던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게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의미를 굉장히 확장시켜 주고 있습니다. 너희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이 그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들, 여러 이방인들이겠죠. 그 이방인들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유대인들이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의 경력들, 또 직분들, 이런 것들은 구원에 있어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믿고 살고 있느냐, 주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매일매일 내가 만나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뒤처져도 나중되어도 이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항상 먼저 되는, 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여기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헤롯은 그 당시에 이제 갈릴리와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을 죽였던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를 바리새파 사람들이 슬쩍 흘려요. 이 정보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편이어서 이런 음모를 슬쩍 알려주셨다는 것, 알려줬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을 어떻게라도 이 지역으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제 갈릴리나 베레아 지역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이적과 여러 가지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셨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헤롯이나 또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굉장히 그런 일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루빨리 이 지역을 떠나도록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전해 줬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해가 있다고 해도 오늘과 내일 또 셋째 날 쉼없이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쉼없이 계획대로 구원의 그 시간표대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내 갈 길을 가겠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예언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는 법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명이라는 게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가운데 죽는, 그래서 구원 사역을 이루는 사역이죠. 이 사명이 나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밖에서 아무리 이런 위협과 방해와 음모가 있다고 해서 내가 죽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어떤 위협과 방해 속에서도 내 갈 길을 가겠다. 흔들림 없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해와 또 위협이 있다고 해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흔들림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우리가 해야 할 그 비전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또 믿고 인생 가운데 주신 그 비전, 사명을 위해서 오늘 주어진 일, 또 내일 주어질 일, 그 다음 날에 있을 모든 일들을 흔들림 없이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과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내가 얼마나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보라 이제 너희의 집은 황폐한 채로 남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 라고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이런 말씀 또 구원의 사역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수개월 후에 예수님을 죽이죠. 십자가에서. 그리고 AD 70년이 되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이미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예언을 하셨던 것이 지금 말씀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34절의 첫 번째 보게 되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슬피 통곡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친분을 내세우면서 주님과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에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하면서 통곡하는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34절 35절 이 마지막 말씀에는 어떤 면에서 보게 되면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기 오신 예수님을 죽이게 될 예루살렘의 그 운명, 멸망을 또 예언하면서 동시에 또 뭐냐면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그분은 복이 있다 말할 때까지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냐면 멸망하게 될 거지만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과 또 회복을 동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명을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위협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둘러싼 여러 환경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눈앞에 있어요. 그러나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어 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어진 사역, 또 내일, 그 다음날 있을 그 모든 사역을 위해서 흔들림 없이 꿋꿋이 묵묵히 변함없이 나아가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런 위협 속에서도 방해 속에서도 이루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사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변함없이 실수 없이 흔들림 없이 이 사명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통곡을 했는데요. 이 주님의 심정으로 탄식하셨던 이 주님의 심정으로 이 세상의 영혼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며 또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꿋꿋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